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시며 또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되겠습니다. 세상을
고린도전서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하니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더라 길 보낼 때에 나를 바라보아 심히 울어라 서도라.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껏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쉽게 생각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일상의 평범함이 단순히 평범함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모든 것이 빨리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어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치유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질병과 절망으로 염려하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께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 의지하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병마를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신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님께서 아쉬움을 채워주실 수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뜻한 바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면서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론을 발휘하여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능력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실 교독입니다. 교독문제 13번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327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죄가 앞에 모두 바치죠. 목을 막을 줄 생각나라. 주의 죄가 내 창에서 드리는 주의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을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죄가 내 삶에서 그리는 주의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죄가 앞에 모두 바치는 게 주와 온전히 살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며 주의 죄가 내 삶에서 드리는 주의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13장 15절 말씀부터 2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갈고 곡식단을 나무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되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들에게 팔리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부르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도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잠이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여 아수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눈으로 보고도요,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요,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생활할 즈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유다 민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예물까지 사주고요, 귀환하도록 합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자는 백성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관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자신의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수일 동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는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에 부임하여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제일 먼저 재건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양문을 수축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양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을 말합니다. 이 성벽에 무너진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소신이었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단 51일 만에 이 짧은 기간에 성벽이 재건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를 읽다 보게 되면 7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되, 이 성벽이 다 됐으니, 먼저 이 문을 달고 또 거기서 지킬 사람을 세워야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제사 드리는 일, 아니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온 백성을 수문화 광장으로 다 모이라, 다 모아서요, 율법 학사인 에스라, 이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읽게 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도록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해석을 들어 깨달으니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겠지요. 말씀의 큰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초막절을 지킵시다.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까지 지키니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고요. 영적 부흥뿐만 아닙니다. 도덕적 회복, 정치적 안정을 크게 누리게 됩니다. 자, 이 큰 역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자, 이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은 성부 성전을 잘 돌보지 않아요. 더럽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자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다시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의 위기만이 아니라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울며 달려와서 성벽을 수축했던 느헤미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달려와서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요,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때 커다란 은혜를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운 신앙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식어진 가슴으로 위선과 가식만 남아있는 빈 껍데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된 이유, 자, 이 성벽이 재건됐으니 당연히 평화로운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평화, 이런 안녕, 자, 이것이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지만 편하면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고생할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 이제 좀 등 따스우니까 게으르기 시작을 해요. 아니 부패하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결론은 뭐냐?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자.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신앙의 개혁을 하자. 그래서 말이에요, 신앙의 개혁을 시작하여서 이 신앙 개혁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아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행여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차갑고 냉랭한 가슴이 되어버리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성전에 벽돌 하나하나를 쌓았던 그 아름다운 손, 근데 지금 그 아름다운 손으로 오히려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를 빼서 무너뜨리라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불덩이였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기도를 게으리해서 타다남은 습덩이가 되신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순수하고요 깨끗한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말이에요 때가 묻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또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니, 주님의 전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자,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형식도요 변해요. 우리의 신앙은 형식만 남고요 의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요 전엔 많았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던 그 뜨거운 가슴에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들어차게 돼요. 그래요, 우리 모두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요, 아니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뒤로 물러가요. 퇴보해요. 우리도 무너져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이 성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살이에요.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하여 이 성전들 큰 방을 만드는 큰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선물을 보관하는 큰 방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큰 방을 누구에게 내어준 거냐?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내어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도비아가 누군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게 되면 이 도비아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있어서 끈질기게 방해했던 인물이 바로 도비아라는 인물입니다. 도비아와 하나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방해해요. 자, 좀 넘어가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입니다. 이들은 이미 소개된 것처럼 이 성벽 재건을 업신여겼습니다. 아니 니들이 뭘 하냐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자,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희망을 갖고 자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왕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러면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벽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실망하고 포기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자, 느헤미야를 끈질기게 괴롭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자가 이런 악질인 도비아와 내통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과 자녀들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아니, 이 마귀 같은 도비아를 위해서요, 성전 곳간에 큰 망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11조와 성물을 둘 곳이 있나요? 없어졌어요. 그러니 11조와 성물이 없으니 제사장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백성들의 영성이 허물어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분노한 느헤미야는 말이에요, 그 방 안에 있던 이 세간들, 그 모두를 창밖으로 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을 청결케 하고 다시 그곳에 성물과 11조를 채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넘쳐요. 이 성전 안에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아예 살림을 차리고 앉아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될 내 가슴에, 기도가 넘쳐야 될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내 영혼에, 세상에 썩을 이 가치관들, 그리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악한 마귀가 들어앉아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제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비아는요, 성전 제거를 끈질기게 해방하던 그런 악질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낭망시켰습니다. 아니, 지도자 느헤미야를 끝까지 괴롭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비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제2의 도비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순수했던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마냥 기뻐했던, 너무너무 즐거워했던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던 그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성벽을 수축하고 이 커다란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자, 커다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백성들의 대표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대로 살겠다라고 맹세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도장을 짓고요, 서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세 가지의 서약을 해요. 첫째는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으므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둘째는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셋째는요, 11조를 잘 드림으로 구별된 물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 가운데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참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국어가 뭐예요? 히브리어. 자, 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읽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겠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안식일을 범하고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11조를 도둑질하여 드리지 않으니까 11조를 넣는 곳간에 텅텅 빕니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차라리 농사나 짓자 하고는 시골로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파기하고서도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전을 수축한 사람이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 아니,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마음속의 감격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마다 뜨겁게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착각하고 그들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을 힘써야겠다,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성경에 예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어떤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몸과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안타깝게도 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그저 시간 때우기가 우리들의 예배는 아닌가요? 지난 한 주간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다가 지은 모든 죄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퉁칩시다. 자, 이렇게 적당히 때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그동안 내 지은 모든 죄를 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에 나왔으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내게 필요한 복을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경건함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배의 경건함이 없습니다. 그저 1시간 멍 때리고 멍하니 앉아있을 뿐입니다. 예배가 조금 늦어지기만 하면요, 왜 예배가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몸이 자꾸만 비틀어지고요, 시계를 쳐다보고 얼굴에 짜증을 내지요. 안타깝게도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보시고요,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처럼요, 느헤미야는 11조를 다 드리라 해서요, 그 성전 곳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일꾼을 세워서 그 레위 사람들,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잘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요, 생계가 걱정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힘쓰므로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식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이처럼 느헤미야는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서 이 안식일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니, 제 아무리 믿음 좋던 사람도요, 몇 주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아니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신앙이 문제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신앙이 흔들리거나, 아니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몇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매주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만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힘은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지식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새 힘을 얻죠.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1000가지, 10,00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을 부둥켜 잡고 악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는 자리는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일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얻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좋고, 악인의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말이에요, 이처럼 깨어진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 신령한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의 날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요, 위로받고요, 또한 새 힘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일, 자,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요,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3달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겁을 덜컥 먹고는 쉽게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아마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그때, 그날, 그때 주시는 큰 은혜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등 신앙의 기초를 올바르게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 회복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그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축복을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1장 드립니다. 주만을 기쁘리네, 주만을 사랑, 주만을 평안이네, 주만을 사랑, 호랑이 연기처럼 스며 그도록 주만을 사는 마음을 기쁨 넘치네, 주만을 사랑해, 주만을 사랑, 주만을 소망해, 주만을 사랑, 거꾸로 성만하고 미루어도 주만을 사는 마음을 변함없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기로 충만하신 역사가 예배 시간을 회복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